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중에 오히려 섬기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혹이 많았습니다. 무슨 유혹이냐? 오늘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을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기시다 이 제목으로 두 달은 할 수 있겠는데 또 유혹이 제가 막 들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그러다가 아니다. 연말인데 그때까지 못한다. 오늘 한 번에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목사는요, 평생 과제가 뭐냐? 뭘 설교할까? 이게 과제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두 달치 이걸 설교를 해야겠다가 정해지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제 심정을 이해 못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큰 결단을 해서 오히려 섬기시다. 오늘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사람들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십니다. 너무 다르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히려 섬기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땅 주인 얘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좀 지으려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땅 많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농사를 좀 짓고 싶은데 혹시 땅이 없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마침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는 의미 있는 땅이 있는데 조금 멀고 그래서 내가 농사를 못 지었다고. 거기서 농사 지으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땅도 좋고 그래가지고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나면 도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을 10가마니를 싣고 이제 땅 주인한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는 얘기가 너무 대감님 감사하다고 덕분에 농사를 잘 지었다고 이거 도지라고 드리겠다고 10가마를 딱 내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그 땅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속상했는데 당신이 농사를 지어줬으니 무슨 쌀을 받기는 뭘 받냐고. 아니라고. 내가 고마우니까 안 그래도 우리 소 잡았으니 고기 10근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더 열심히 농사 지으라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예화라고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땅 빌려서 농사 지었으면 이렇게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땅 주인이 거기서 농사 지어줘서 고맙다라고 고기 10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개념, 기독교에만 딱 나타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개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는 종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하고 기부하고 노력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목숨을 던져서 전쟁을 치르고 등등등 사람이 신에게 뭔가를 하지. 그러고 나면 그 정성을 보고 3만 배를 하니 3천 배를 하니 하는 걸 보고서는 잘했네 하면서 복을 주는 게 세상 모든 종교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들에게서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뭘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섬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시간 내고 바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고요? 세상에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더라고요. 좀 뭐가 바뀌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영광의 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럼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말 그대로 당연합니다. 휘황찬란하게 영광 받으면서 태어나야 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박수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부잣집 아들에게 뭐 3대 독자로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에서 자려다가 여관도 방이 없다니까 마구간에서 자다가 애를 낳습니다.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뉘어졌느냐? 말구유, 말 그대로 먹이통,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집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이왕 태어날 거 그냥 멋지게 태어나면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 하셨느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일이 첫 시작입니다. 자,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세 가지를.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시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딱 세우고 사는 얘기가, 너 하나님 아들 맞지? 맞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보라고. 아니,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그 발을 받들어서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 한번 해보라고. 자, 그런데 이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위로 쫙 올라갔습니다. 꼭대기 위로 탁 올라왔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해 거기서, 위험해, 다 몰려들어서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쫙 뛰어내립니다. 아!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순간 갑자기 빛이 쫙 바라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발을 받들어 가지고 땅에 사뿐히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 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얘가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떨어지는 걸 받들어 줬는데 엘리사 이상으로서의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려고 오셔가지고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했으면 됐어요. 뭐 기적들 뭐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이랬으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서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뭔 소리냐?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오히려 야단치시면서 화려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마디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근본이 같은 분이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으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오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만일 저보고 방법을 생각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유가 있구나. 그 영국 왕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군 복무, 전쟁과 관련된 전통이 있어요. 그 영국은 전투민족입니다. 맨날 싸우고 했거든요. 그럴 때 왕들이 앞서서 싸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요, 그때는 공주였습니다. 뭘 했냐면은 여자 국방군이라고 여성 부대 입대를 합니다. 전쟁통에. 그리고선 후방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했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이 여자들에게 뭘 시켰느냐, 트럭 운전을 시킵니다. 탄약을 나르는 걸 시킵니다. 공주인데. 타이어 펑크 나면 여자들이 직접 갑니다. 무거운 거 전쟁통으로 그 들고 나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주인데 위험한 전쟁터에 안 하고 저 후방에 좋은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 지금 왕이 된 찰스 3세는요 전쟁 그 시기에 군복무를 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5년 동안 실제로 영국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의무 기간만 빼든지 아니면 옛날에 문제됐던 정치인들, 기업인들처럼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지 이랬을 건데 5년 동안 공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남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남 앤드류 왕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21년 동안 해군에서 직업군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영국이랑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르헨티나랑 영국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앤드류 이 왕자가 그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항공모함의 조종사였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 그러니 그 왕자가 전쟁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을 후방 부대로 빼려고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왕자라고 전쟁 터졌다고 부대를 바꾸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헬리콥터 몰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왕자가. 그 손자 윌리엄도요 헬기 조종사로 8년 동안 복무합니다. 8년 동안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귀한 아들, 나중에 이 사람은 손자 윌리엄은 지금 영국 후계 1순위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8년 동안 군복무 여러분 같으면 시키겠어요? 그 위험한 데서? 더한 거는요, 두 번째 손자 해리 왕자는요 10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번이나 파병돼가지고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 왕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입니다. 더 대단하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인간으로 오시고 낮추시고 죽으시고 섬기셨다는 거. 이거요 이상한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럴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법원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이게 가짜 거짓 증언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아니지. 뭐 무슨 왕이야. 아니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뭐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뭐 만왕의 왕, 뭐 영적인 왕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아우 무슨 왕이냐고, 나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빼줄래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에 항거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빌라도가 아쉬워서 백성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야,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또 얘기합니다. 야, 그거 그러면 내 책임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자손들이 그 핏값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 유대인 왕 마주하면서 죽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명석,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하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 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잡혀서 법원에서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10년형을 받아가지고 교도소 갔다 나와서 이번에 또 여자 문제 또 생겨가지고 이번에 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횡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형 받았다가 나이 많다고 집행유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정명석이 처음에 중국에 잡혔습니다. 중국에서 피해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와서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자들한테 겁줘가지고 못된 짓 한 거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메시아냐고, 나는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진술해서 기록이 남아있고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이만희 씨요 법원장에게 뭐라고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냐면은 자기가 그 전에는 지금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는 이만희는 영생불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이만희가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그 할아버지 90 할아버지에게 임하게 돼서 이 평생에서 천년왕국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거랍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네들이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탄원서를 뭐라고 냈냐면은 내가 지금 법원에 재판받고 그러면 그때까지 살련지 죽을련지도 모른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중간에 보석 신청할 테니까 좀 내보내달라고.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옛날에 방송국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메시아 맞냐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메시아냐고,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내가 막걸리 한 잔 받아주겠다고. 분리할 때는 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뒷말로는 이게 지혜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고 모사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짓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내보내 주려고 하는데, 봐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 유대인의 왕 맞다고, 만왕의 왕 맞다고, 네 말이 옳도다. 이상합니다. 왜 스스로 죄를 짊어지려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목자, 뭐 선한 목자, 나쁜 목자, 일단 떠나서 목자,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삭군, 이것은 목자 밑에서 또는 목자를 대신해서 돈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자기 양이건 돈 받고 하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리떼들이 한밤중에 에워싸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자기 양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목숨을 걸고 이리떼랑 싸우겠어요? 양 두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아니 목자는 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이 그렇지. 어느 목자가 양 몇 마리 그냥 죽으면 되지 자기 목숨 걸고 이리랑 싸워요. 그쵸?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요. 양을 왜 키워요? 내가 먹고 살려고 키우는 건데 양 때문에 내가 목숨을 왜 버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려? 당연한 거예요.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그게 사실 우리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뭐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순서를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데 우리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로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가 타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대요. 먼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먼저.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이 애걸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랍니다. 얼마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네네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오히려 섬기시고 도리어 섬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출발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는다는 얘기가 우리는 감동적이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하인들의 일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선생님, 인간, 창조주 이 모든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발 닦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약간 우리는 푼수처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내가 해야죠. 아니야. 해. 만일 절대 씻지 못하게 한다고? 그럼 너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야. 베드로가 맞습니다. 아니 제자가 선생님 발 씻어줘야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먼저 씻어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랍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 누리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 또 사실 우리의 상식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뒤집어서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야말로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은혜 베푸시는 거, 그거 따박따박 받아 먹지만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저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기만 하고 요구하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한 땅 주인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기 10근을 받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잘 지어서 또 10가마니를 가지고 갑니다. 주인님, 영감님, 작년에는 그냥 했지만 이번에는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또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또 고기 10근을 줍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가 이 사람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당연히 안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서는 갔더니 이번에는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소를 안 잡았고 돼지를 잡았다고 돼지 10근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사 지었던 사람이 터벅터벅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에이씨, 저번에는 소고기던데 이번에는 왜 돼지고기야? 웃으시죠?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익숙해져 버린 우리 은혜예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 얘기,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실 때 그것을 알고 제대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에 대하여 올 한 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우리를 섬기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